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요즘은 뉴스를 보면 반드시 챙겨보는 부분이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됐냐 하는 겁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300명이 넘어가고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독감과 함께 또 성도들의 건강이, 또 우리 국민들 건강이 참 더 안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또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죠.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데 생각 외의 사람들이 곤란함을 겪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 듣습니다. 탈북자들의 경우가 그렇죠. 탈북자들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북한은 벗어났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또는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곳으로 용케 왔어도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교통편이 없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숨어 다니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탈북 사연들이 참 다양하죠.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같아요. 자유입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 인간답게 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국경 봉쇄가 풀리는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죠. 이 탈북자들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을 돕는 이들 가운데에는 돈을 바라보고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도 있지만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육체의 자유와 함께 영혼의 자유를 주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도 꽤 됩니다. 북한으로 납치된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탈북자들을 돕는 선교사들, 또 인권단체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돕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이 5장의 맨 앞에 있는 1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과격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죄의 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옛사람의 삶이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입니다.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21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서 자유로웠다.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죄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 맺은 열매가 뭡니까? 부끄러움의 열매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 멸망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과 육의 완전한 멸망, 지옥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삶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사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건 죄의 삭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은혜의 삭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죄에 맞는 그런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법정에서 내리는 그 형량이 가끔 우리의 그 보편적인 그런 감정과 맞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을 갖다가 형을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가볍게 형이 선고될 때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형기를 마치면 출소하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출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교도소에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렀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것이 죄를 치른 자의 죄값을 치른 자의 삶입니다. 법과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를 얻은 죄수의 삶입니다.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죄를 차단하고 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 그 자유의지를 행하는 자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자유입니다.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왔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죄의 선언입니다. 용서하심의 선언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룬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무엇을 보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숨김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너희들이 얻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그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유에 합당한 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명령을 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삶, 그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의를 행하는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기꺼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낮아져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랑.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에는 자녀 키우는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저보다 이제 또 몇 년 연상이신 분들도 있고 또 저와 비슷한 연배들도 보면은 다 이제 자녀들을 한두씩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낳았어요. 이제 한창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맨날 그 손자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자가 뭐 드디어 배를 뒤집었어. 우리 손자 드디어 일어났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 자기 손자가 막 천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가 자기 애를 그렇게 자랑하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인생 다 겪으신 분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자녀들 다 키우신 분들이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자식 사랑이나 손자 사랑이나 참 그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하고 카카오톡이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SNS로 서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죠. 또 그 뭘 올리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개 사진을 보면은요 전부 손자 사진입니다. 자기 사진이 없어요. 손자 손녀들 사진이고요. 손주들 사랑과 자랑에 아주 푹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자들 키우는 재미가 자녀들 키우는 것과 또 다르더라. 그렇게 말해요. 니도 한번 키워봐라.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그냥 그 손자들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베풀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젊어서 키울 때에는 그래도 체력이나 있죠. 이제 몸 여기저기 고장난 분들이 애를 키우느라고 고생입니다. 몸이 고생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손주 뒷바라지 하다가 손목인대가 드러나서 깁스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좋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남의 아이 보다가 이게 깁스했으면은 뭐 신세 타령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손주니까 괜찮답니다. 내 손주 보다가 이렇게 다친 건데 괜찮다 그럽니다. 원망을 안 해요. 아프다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서도 희한한 것이 딸이나 며느리가 부르면은요 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애를 또 봐줘요. 아니 몸은 편찮으신데 쉬시죠. 그러면은 아니래요. 자, 가야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하는 게 뭡니까? 동기적이 치우는 거예요. 우는 애 달래주는 겁니다.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노릇이 기뻐요. 이것이 기꺼이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남보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손자의 똥기저귀를 치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의 삶인 겁니다. 이 자유한 자의 사랑 또 하나는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의 종로 관운동 근처 관자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백정마을입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의 최하층 천민에 속합니다. 종보다 못한 사람들이 백정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게 됐죠. 그때에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가 다니고 있던 그 예수교 학당의 교장이었던 무호 목사님, 무호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비슨 선교사는요, 제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제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고종 황제를 건강을 돌보는 시의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라고 하는 것은 어의와 비슷합니다. 왕의 의사입니다. 왕의 병을 살피는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이라고 해도 진료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병을 살피는 이 의사가 천민 중에 천민인 이 백정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백정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줬어요. 박성춘이 감격을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백정인데 찾아와서 정성껏 나를 돌보고 살려줬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궁리를 하다가 무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지금 소공동에 있는 곤단골 교회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 저 백정 오늘 인사만 받고 다음부터 못 나오게 하십시오. 무호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교인으로 받겠습니다. 등록시켜버렸습니다. 양반들이 난리가 났어요.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을 박성춘이 봤습니다. 백성마을을 다니면서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백정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 대접해 주더라. 백정인 우리도 사람 대접해 주는 종교가 왔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정들이 이 박성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양반교회가 백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죠.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던 양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승동교회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백정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 줬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에는 차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차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무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의 그 사랑이, 그 섬김의 사랑이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으로 백정으로 차별받던 사람들이 신분으로부터 자유함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귀하게 사용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유자인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차별함이 없는 그 섬김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십자가로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또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또 다른 이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자유를 저희들이 더 이상 악한 것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생명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자유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의 그리스도인, 참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